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한번 창조, 전체적인 창조의 선언이다. 자,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하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꺼먼 우주입니다. 이게 우주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자,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주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 우주가 시꺼먼는데 우주에 가면은 약간 그 배경에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쫙 있고 블랙홀에서도 빛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꺼먼데 빛이 생겨서 서서히 빛이 생겨서 또 서서히 어두웠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오늘 해와 달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오늘 이제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성경에 요음이라고 그러죠. 요음이라고 그래요. 요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을 요음이라고 그래요. 요음. 그럼 그 요음은 그 오늘날의 24시간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서서히 밝았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니까 서서히 밝을 때 낮이고 서서히 어두워지니까 밤이 된 거죠. 그래서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데서 이렇게 빛이 쫙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빛이 약해지고 어둡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금금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금금할 때까지를 하루 24시간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루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빛이 서서히 이렇게 밝았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하루인데 오늘날이 24시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그 과학적으로 보면 300억 년, 400년이라 그러는데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의 그 네 번째 날에 해와 달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으로 봐가지고 지구의 우주의 역사가 6,7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무리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억 년, 400억 년에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6,7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돼가지고 도리어 성경을 너무 무식하고 비논리적이라 해서 집어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 해와 달과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기 전까지의 요음은 오늘날 24시간이 아닌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게 이게 이제 첫째 날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이 생겨가지고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째 날이에요. 빛을 만드신 거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자,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거든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우주의 기원은 수소이온이거든요. 수소이온. 그러니까 수소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우주에 궁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거죠. 공간. 궁창. 자, 이게 궁창을 만든 겁니다.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서 이 궁창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하늘이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것을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스카이라고 그래서 새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이게 별들이 있고 있는 우주가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말하는 셋째 하늘, 그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구, 여기 이제 중심이 지구거든. 지구,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천국. 그러니까 이 우주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끝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도 절대로 우주는 좁아지지 않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도요, 어떤 사람은 뭐 지옥이 10,000원이라 하는데 지옥도요 팽창합니다. 팽창.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지옥 가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그래서 둘째 날이다. 자,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중심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자, 셋째 날. 셋째 날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셋째 날은 하나님 가나서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 위에 풀, 뭐 과실 맞는 나무, 씨 맺는 나무, 이런 것을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시고 셋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하면 이곳에 이게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땅인데 이게 이제 물이잖아. 원래 물. 지금 물청이잖아. 물청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물인데 이곳을 이제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땅이 하나였습니다. 이게 땅. 지구에 이제 땅, 바다, 그 다음에 어떤 여기 하늘이 있겠죠. 하늘. 하늘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중심은 지구죠. 지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땅이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였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5대양 6대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산과 육지가 융기하고 침강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물이 이제 쏟아져 나가면서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5대양 6대주처럼 이게 물이 쏟아져 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 오늘날 이렇게 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또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5대양 6대주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땅이 하나였다. 이것이 땅에는 막 이 나무들이 자라고 씨 맺는 과일들이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셋째 날이다. 자, 그다음 넷째 날입니다. 이 넷째 날에 이제 해와 달과 큰 광명 별들을 만들거든요. 궁창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궁창에, 이 궁창이 이게 궁창이 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 그러니까 지구에 태양을 자전하고 공전함으로 사계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했다는 것은 바로 또 별들을 만드셔서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넷째 날이죠.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우주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태양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이렇게 별들이 막 생기며,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우주가,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가 태양이죠. 태양, 지구, 그다음에 이게 달,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형상이 이렇게 넷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구가 이제 좀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작아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넷째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 보면, 다섯째 날은 뭐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들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 지구가, 요 안에 지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요 지구가 바다와 땅과 하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구 안에 이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작게 그렸으니까 근데 이 지구 안에 이 지구 있죠? 이 지구 안에 예.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이게 땅, 바다, 예,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지구를 좀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이 별들이 있고 지구 아주 작아요. 아주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지구를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바다고 이게 땅이고 바다. 여기 또 하늘이 있겠죠. 하늘.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게 바다에는 하늘에는 뭐가 있으라 그랬죠? 새들. 땅 위 궁창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고 그렇죠.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날에 지구를 작게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우주 만물에 많은 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를 작게 만들어 무수히 많은 별들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래도 지구 중심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밖에 없고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운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게 다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땅 위, 우리가 첫째 하늘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 땅을 중심으로 하여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고 육축과 그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바로 이제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이때 다스리라는 것은요 어진 왕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어진 왕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여기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악한 뜻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남미를 정복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진 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고 하나님이 이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시라. 이것이 여섯째 날 천재 창조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심 이게 이제 땅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땅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운데가 어찌 보면 이거 이제 나중에 2장이 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되어서 이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온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이 우주 만물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아주 끝없이 뭐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요, 우주 고정설을 주장했어요. 우리 성경은 우주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가 고정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이 천국이잖아요. 이 셋째 하늘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이 계속 가다가 언젠가는 내 뒤통수로 온다. 그러니까 우주 고정설이죠. 튕기가시 온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세상의 과학자들,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허블 상소처럼 계속해서 별과 별 사이가 15km로 팽창하고 있으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한계는 있지만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인 거하고 틀리죠. 그러나 우주가 넓은 건 사실, 엄청나게 넓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땅의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곳들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영광을 같이 나누고, 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시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본분이었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어서 죄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멋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본분이었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마귀에게 빼앗김으로써 인간이 불행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이 다 불에 녹아진다 그래요. 땅이 불에 녹아서 체질이 완전히 불타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서 이 우주 만물이 불덩어리가 되니까 이게 반대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지옥.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천국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지금은 음부잖아요. 음부 속에 가면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 우주에 갇혀서 불덩어리가 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고 온 땅이 불에 녹아지어서 이 땅의 모든 불이 계속 타면 땅의 체질이 다 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자체가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것이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 불신자들,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우주 만물과 지구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줌으로 복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명쾌하게 우주의 창조, 우주의 구조, 지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또 이렇게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해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이렇게 새와 물고기와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할 수도 없고 언급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모든 원리와 계획이 다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정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육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고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만물이 모든 것이 벌벗은 것까지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 천하 만물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다, 명쾌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주장했지만 우리가 욥기 6장 9장 7절과 욥기 2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해를 명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경은 지동설입니다.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북쪽 하늘에다가 이렇게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북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늘을 만드신 거죠.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우리 지구를 earth라고도 하고 또 다른 데 볼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다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달려있고, 그래서 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구가 도니까 지동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말했지만, 그러나 가톨릭에서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해가 10도로 아하스 1년부터 뒤로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중심, 교황이 중심이라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나중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통해서 지동설이 다시 등장함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지동설이죠. 그것이 원래 성경은 지동설이었다. 가톨릭 교황이 지동설을 천동설로 악용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 지구가 멈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 가다가 멈추니까 사실은 지구가 멈춘 건데 해가 멈춘 줄 알고, 또 저 히스기야 왕도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가 멈춘 건데 우리 하나님 지구를 딱 붙잡으시고 우리가 아무도 떨어지지 않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간이 그때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 하나님의 이게 생각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하나님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뒤돌아서 성경이 완성된 66권을 볼 때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지구가 멈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간은 해가 멈춘 것으로, 달이 멈춘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이 완성된 것을 볼 때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멈추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완벽하고 정밀하고 하나님이 도는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므로 우리 오직 성경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책이고 완성된 책이며 검도 없고 점도 없고 율법의 1.1핵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량 생산의 주범, 옛날에는 자동차를 인간이 손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명품도 손으로 다 만들지만 그러나 대량 생산의 기초 컨베이어 시스템이 헨리 포드 자동차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 대량 생산으로 함으로 인간의 그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포드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어떤 분이 가다가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서 자동차 수리소에 가니까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쩔쩔 매고 있는데 어떤 노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똑같은 포드 차죠. 타고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아무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망치 같은 거 스패너 갖고 툭툭툭툭 치다가 어느 걸 속속속속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차 시동 걸리니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주면서 다시 다음에 또 차가 고장 나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노 부부는 갔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 부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동차를 수리해서 가게 됐으니까 명함을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명함이 바로 헨리 포드라는 그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자동차를 수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헨리 포드가 설계하고 만든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헨리 포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리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 근본적인 핵심 원리는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미하고 하나도 성경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고,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지었고, 우리 인간이 왜 지옥 가야 되고, 인간이 왜 평안함이 없으며, 우리 인간이 왜 죽어야 하며, 우리 인간이 살 길은 무엇이며, 우리 인간이 치유받는 길은 뭐며,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도 성경에 완전히 적혀 있으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도 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나 이런 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성경책을 읽다가 그 뜻을 깨우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만은 유일한 인류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시책, 우리 인간의 제 문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성경 말씀만 참 붙잡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직접 받아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시요 또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평생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도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끊임없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항상 그분을 가까이서 우리가 모시고 또 그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조에 생명이 넘쳐나는 이런,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멋진 인생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다 부딪히면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사 말씀을 확실하게 전개했습니다. 오늘 또 암 환자들은 암 있는 곳에 손을 대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백만은 떠나가고 모든 각색병은 다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악령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치유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축복을 많이 받아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육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급속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예수님의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